오늘은 제4장입니다. 이 제4장은 네 가지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형상을 묘사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 대한 형상을 묘사하고 있고, 세 번째는 내 생물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24장로에 대해서 이렇게 그 형상을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내가 준비하다 보니까 11절까지 다 준비를 했는데 시간상으로 이 11절까지 못하는구나, 반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표현했고 그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어떻게 표현했고 그 뜻은 무엇인지.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모두 상징이 태반이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묘사했으면 진짜 하나님이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상징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 보기를 바랍니다. 자, 1절 보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는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걸 이제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이 일들 후에 내가 보았다. 그런데 보라, 하늘 가운데 열려있는 문을, 그리고 처음 내가 말하고 있는 나팔같이 들었던 음성이 나와 함께 말하고 있었다. 너는 여기로 올라오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반드시 될 일들을 보여줄 것이라. 이 일들 후에, 이렇게 직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본절은 이제 이 일들 후에로 시작해서 이 일들 후에로 끝이 나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타우타는 이 일들 뒤에 이런 의미라고 우리는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환상을 보면서 이 하늘 보좌 장면으로 이제 전환하는 어떤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제 에이돈 이렇게 시작하는데, 에이돈은 이제 이 능동태 과거 직설법 동사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았다, 내가 인지했다, 이렇게 우리는 직역할 수가 있는데, 사도 요한이 새로운 환상을 이미 보았던 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봤던 걸 기록하는 것이죠. 전에 지금 보면서 쓰는 게 아니고 이미 봤던 것이죠. 이걸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새로운 환상에 대해서 이제 보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두 이렇게 시작하는데 뭔가 새로운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의 열린 문에 이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이 열린다는 이 뜻은 이 에네오그메네인데, 이 단어는 수동태 완료 분사예요. 그래서 열렸다는 게 계속해서 열리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연 게 아니라 누군가가 지금 열고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미 열려 있고 계속해서 열려 있는 그런 채로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하늘에 엔터 우라노라는 이 단어는 여기서는 이 단수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우라노스, 복수를 다 써요. 하늘이라는 단어가. 왜냐하면 하늘은 삼청천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는 단수를 쓰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삼청천 중에 제일 위에층, 이제 하나님과 천상의 존재들이 살고 있는 그런 거룩한 이러한 장소, 이렇게 우리는 이제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가운데 열려 있는 문이죠.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인다고 에스겔서 1장 1절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구약 성경하고 비교해 보면 다 동일한 이러한 것들, 하늘을 보는 장면이랄지, 하늘 문이 열리는 장면이랄지, 또 그곳에 하나님의 모습이랄지, 이런 것들이 다 동일해요. 조금씩 의미를 달려서 상징이 있기 때문에 다르게 얘기하는 것 뿐이라는 걸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하늘이 열리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장면이 이제 마태복음 3장 13절에 나오죠. 또 스데반이 환상을 볼 때 이 하늘이 열렸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가 이제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봤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이 환상을 봤을 때 하늘이 열려서 한 그릇이 내려왔던 걸 볼 수 있잖아요. 이처럼 하늘이 열린다는 것, 이것은 이 예언자로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하늘 가운데 열려있는 문을 볼 때에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음성, 이 포네라는 그 음성인데 이 뜻은 원래 이 목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이미 들은 바 있고 알고 있는 음성, 여기에 정관사 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음성, 그러면 자기는 알고 있는 음성이라는 얘기죠. 그죠? 이 정관사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음성, 이것은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이미 우리가 봤었죠. 이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묘사할 때 나팔 소리 같은 음성,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지금 여기서도 이제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이 내용하고 지금 같은 것이죠. 또 여기서 이제 이리로 올라오라, 이 아나바호데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올라오다 올라오라는 이 아나바라는 이 단어는 이제 명령형을 쓰고 있어요. 능동태 제2 부정과거 명령인데, 너는 올라오라. 그래서 이미 이 올라왔는데, 그 올라오라는 이 명령 자체가 어떤 이 그리스도의 위엄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 이 부정과거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제 이걸 가지고 올라오라 그랬으니까 이게 휴거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이 종종 있는데, 올라오라 그랬지 올라갔다는 말이 없는 것이죠. 그잖아요? 올라오라 그랬지 어디 뒤에 올라갔다 없잖아요. 올라갔다는 기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의 묵시 문학에서는 많은 곳에서 올라간 장면들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교회가 휴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는데, 분명하게 이 요한계시록에는 그게 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2장에서도 그게 나왔지만,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이 말과 연결해 볼 때 성령을 통한 환상의 계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상으로 그걸 이제 이 계시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환상을 봐라, 이런 계시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올라오라는 이유를 이제 말씀하고 계시죠.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 마땅히 될 일, 이 데이라는 이 단어는 의무적으로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연결어, 다른 연결어, 이 접속사랄지 이런 걸 이제 이 관계 대명사랄지 합해서 이 번역을 해보면 반드시 해야 될 일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에 반드시 성취돼야 할 일들이라는 것이죠.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야. 또 이제 보이리라, 이 데익소를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능동태 미래 동사, 내가 보여줄 것이다, 이런 의미죠. 1장 1절에, 계시록 1장 1절에 내가 속히 될 일을 보여주시려고 그때도 이 단어를 썼어요. 데익사이, 이 단어를 썼는데 동일한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미래에 성취할 일들을 보여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제 이 요한에게 뭔가를 지금 보여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만,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미래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깨워서 늘 대비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도들에게 계시한 말씀을 항상 우리는 읊조린다는 단어가 이제 시편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잊지 아니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성령의 검을 가지고 진리의 성령으로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우리는 받아야 되죠. 그래서 주의 길들에 주의하여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2절 들어가서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제 언어 그대로 직역해보면 즉시 내가 내 영 안에 있게 되었다. 그런데 보라, 보좌가 하늘 가운데 놓여 있었다. 그리고 보좌 위에
앉은 이가 있었다. 지금 이제 이 유대옷으로 시작해요. 유대옷은 즉시 하자마자 곧장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을 들은 즉시 이런 의미죠. 그래서 내가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지금 이제 그 감동되었더니 이렇게 나오죠. 이 에게네모네 이 퓨르마티 지금 이 단어는 이제 이 영 안에 내가 영 안에 있게 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계시록 1장 10절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에게노멘 지금 여기와 같이 동일한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 직설법 동사에 이미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자마자 새로운 환상을 위해서 또다시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퓨르마티, 이 성령의 감동이라는 이 표현은 이제 17장 3절, 21장 10절 계속해서 이 단어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성령 안에서 환상을 보는 것들을 통일성 있게 기술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봤다는 것이죠. 이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또 이 하반절도 보라 이두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보았던 환상에 주목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본 것은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다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보좌가 하늘 가운데에 놓여 있었다 이런 의미예요. 이 베풀었고라는 이 단어 에게토라는 이 단어는 미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놓여 있었다. 계속 아직 완료가 안 돼서 계속해서 놓여 있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환상을 보기 전부터 보좌가 있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좌라 이 늘어놓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보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냥 앉은 의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상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보좌라는 상징은 통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전부터 계속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 왔다는 그런 의미로 이 보좌라는 이 단어를 여기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에피톤 드로논 카데메노스 여기서 이제 이 카데메노스 이 단어는 앉다는 이 단어는 현재 분사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좌에 위에 앉은 이가 이제 계속 앉은 이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좌에 이 통치하는 분이 지금 현재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전에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앞으로도 앉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보좌에 앉아 계셔서 이제 백성을 다스리리라는 거죠. 이게 이제 시편 47편 8절이나 또한 역대하 18장 18절을 통해서 이 구약과 연결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좌에 앉으시니 성부 하나님을 지금까지 묘사했다면 이제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이 다음 절부터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3절 들어가서 앉으신 이의 모양이 표복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 직역에 보면 그리고 앉아 계신 이의 외형은 표복과 홍보석 돌 같은 그리고 보좌 주위에 무지개는 녹보석 같은 형상으로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앉아 계신 이 계속해서 지금 앉아 계신 이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보석이에요. 보석으로 표현하고 있죠. 표복과 홍보석 또 무지개로 표현하고 있어요. 무지개는 7색깔 무지개인데 녹보석 같다고 또 표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혀 말이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의미로 이렇게 보여지죠. 우리가 이제 그 의미를 살펴보면요. 앉으신 이의 모양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이 호라세이는 이 모양이란 이 번역을 했는데 원래 이 외형 또 영감된 형태 또한 환상
보이는 형태, 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9절이나 사도행전 2장 17절이나 요한계시록 9장 17절은 환상으로 번역, 똑같은 단어인데 또한 외형으로도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은 하나님의 외형을 완전하게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뭐 같고 이 호모이오스는 같은 형용사죠. 그런데 이 단어를 사용해서 은유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보석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이 벽옥이라는 이 보석과 홍보석이라는 보석과 같다, 비슷하다, 그렇게 보인다, 이렇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을 벽옥, 이제 이아스피드인데 또 홍보석 사르디오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이 이아스피드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정결하심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르디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정결하시지만 반드시 진노와 심판을 가지고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이 광채, 그리고 또한 장엄함, 이런 것을 상징한다고 보여지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어디에서 가져와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8장 17, 20절이나 시편 54편 12절에 보면 이 벽옥과 홍보석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대제사장의 흉패에 들어있는 보석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에 성곽의 기초석이 지금 이 보석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이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낸다고 우리는 이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속성을 이런 보석과 같이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정말 이 보석처럼 빛나고 이런 의미이기보다는 그 안에 상징, 그걸 우리는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는 외관이 무지개가 있어 후자에 들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형상을 이제 그 사방 광채의 이 모양이 비오는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은, 에스겔서 1장 28절에 이게 똑같이 나와요.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런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을 이 에스겔 1장 28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도 요한도 이 동일하게 이 에스겔 이 선지자처럼 이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는 모양을 무지개같이 보았다는 거죠. 지금 이제 이 무지개는 어디서 나타나요? 이 창세기 9장 13절에서 16절에 물로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는 노아와의 언약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그 영광을 상징하는 그러한 걸 드러내는 무지개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여기서 무지개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녹보석 같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녹보석은 이제 스마라그리 이렇게 지금 발음하고 있는데 이건 원래 에메랄드의 보석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에메랄드 빛인데 우리말로 녹보석, 그러면 녹보석은 사실 녹색이잖아요. 에메랄드가 녹색인가요? 에메랄드가 녹색이야? 예. 녹색이에요. 녹보석을 에메랄드라고요? 나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에메랄드가 녹색으로 나와요. 에메랄드가 두 종류예요. 녹색도 있고 다른 색도 또 에메랄드라고. 그래요? 예. 내가 보는 에메랄드는 아니던데 녹색이. 근데 하여튼 에메랄드를 의미한다고 얘기해요. 이 보석도 이 대제사장의 흉패 안에 들어있고 또 새 예루살렘 성의 이 성곽 네 번째 기초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 상징으로 보는 거죠. 이제 이 사도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이를 이제 의인화된 외관으로 묘사하지 않고 각종 색깔의 보석으로 나타내서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여기에 강하게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징으로 보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4절 들어가서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 전번 이제 전에 성경은 금면류관이라고 돼 있었죠. 지금 이제 이번 성경은 금관으로 이렇게 고쳐서 표기를 하고 있어요. 직역에 보면 그리고 보좌 주위에 24보좌들 그리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들을 입고 앉아 있더라. 그리고 그들 머리들 위에 그들 금면류관들을 쓰고 이렇게 우리가 직역이 되죠. 직역을 직접 해보면 이 사도 요한은 하늘 보좌에 대한 환상을 이제는 접고 보좌에 있는 이제 24보좌들에게 이 관심을 갖고 지금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24보좌들과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을 묘사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의미를 잘 들여다봐야 돼요. 하늘 예배를 드리는데 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은 보이는데 이제 24장로하고 내 생물만 보이는 것일까?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많은 성도들은 다 어디 가버렸지? 하나도 없어. 하늘 예배, 천상 예배를 드리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 포인트를 가지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24장로들에서는 해석이 아주 분분해요. 근데 24장로는 이 역대상 24장 1절에서 19절에 나오는 이제 24반열의 근거에서 24장로 이 말이 나왔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24장로는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쭉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보좌에 앉아서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있는 게 지금 이제 이 4절이 나오죠. 조금 있으면 또 예배에서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고 있고 또 할렐루야와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고 또 하나님에게 참배 찬송을 부르는 것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보면 그럼 무슨 의미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성도들의 의미가 좀 강하게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의 의미가 강하게 여기서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24의 술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24는 하루에 24시간 완전수를 말해요. 완전한 시간을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 12와 12가 더해져 만들어진 수가 24인데 이제 이 새 예루살렘의 이 성곽 12대문 진주대문에 이 12개 12지파가 되어 있죠. 이 12하고 또한 이 성곽의 기초석이 12보석이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12사도들 이름. 그래서 이제 이 12 여기의 의미는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구원받을 모든 성도들이 14만 4천이 나중에 나오죠. 그 의미가 여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모든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의 의미가 여기 지금 들어있다는 것도 24라는 이 숫자에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다고 보이는 거죠. 또 그리스도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 21절을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보좌에 앉았다는 게 좀 이상스럽게만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자는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또한 그 이기는 자들은 그 보좌라는 것은 통치라는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보좌에 앉아서 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통치하게 해주겠다고. 이게 성경 구절이 곳곳에서 나와요.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왕 같은 제사장, 이 보좌는 왕이 앉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죠. 또 이제 24장로들과 이 비교해 볼 때 24장로는 이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라고 우리는 이 성도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 뒷부분을 보면 또 이제 24장로가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걸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24장로는 5장 8절을 보면 검은고와 성도의 기도드린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아니 다 개인마다 금대접 갖고 있나? 이건 아닌 걸로 보여지죠. 그럼 뭐야?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백성이라고 지금 말했잖아요.
지금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는 거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외치는 성도들과는 달리 보좌와 네 생물과 함께 이취해 있다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어린 양 앞에서 외치는 수가 무수히 많은 이 성도들, 구원받은 이 수잖아요. 114만 4천에 세아릴 수 없는 그 수가, 그들은 다 서서 예배를 드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야? 앉아서 이게 있네. 뭔가 좀 다르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또 이제 장로 중 하나가 이 요한에게 흰옷 입은 자에 대해서 해석해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7장 14절에 17절을 보면 해석을 해 주는 거야. 그럼 뭐야 그러면? 요한에게 해석을 해줄 정도면 뭔가 특별한 사람이네. 그래서 24장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인과 동시에 뭔가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 출애굽기 3장 16절이나 뭐 출애굽기는 많이 나오죠. 레위기나 민수기 다 보면 장로는 백성들의 대표로 나오고 있어요. 대표를 의미하는 걸로 나오죠.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4절을 보면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는 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12의 의미에 어떠한 기둥의 의미, 어떤 대표의 의미, 이런 게 들어있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29장 28절을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12지파를 그 보좌에 앉아 심판한다 그러네. 그러면 이게 뭐야 또 이게. 여기서 이제 24장로와 비교해 볼 때 지금 내가 말한 이 내용을 24장로하고 하고 비교를 해볼 때 24장로는 하나님 백성들의 대표를 상징한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24장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대표의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포함된 이런 의미가 그래서 대표로 얘기하는.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라고 보여지는데 이들은 24이 장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이 지상교회에 대응하는 천상교회를 상징한다고 보여지는 거죠. 이 교회를 상징하는 게 24장로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성도들을, 교회는 성도잖아요. 믿는 사람, 유형교회가 이게 교회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천상에서 이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이 교회 이걸 상징한다는 이런 의미의 24장로라는 게. 또 이제 24장로의 특징을 계속해서 묘사를 하죠.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니 흰옷은 이제 영광과 거룩함을 상징한다고 보여지죠. 마태복음 17장 2절이나 요한계시록 1장 14절을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죠. 또 이제 마태복음 28장 3절이나 요한복음 20장 12절이나 사도행전 1장 10절을 보면 이 흰옷은 천사들이 입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요한계시록 5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자, 곧 이기는 자, 이 사람들이 입는 옷이었어요. 이게 성도들이죠. 이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죠. 또 이제 이 24장로들이 머리에 쓰고 있는 금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금관은 승리의 관, 디모데후서 2장 5절은 승리의 관으로 표기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은 의의 면류관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또 베드로전서 5장 4절은 영광의 관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또한 히브리서 2장 9절은 예수께서 쓰신 영광과 존귀의 관이에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것은 왕적인 지위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승리자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권세를 시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장로들은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자로 영광과 거룩함을 지녔다고 보여지고 왕적인 권세 지위를 부여받은 자들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이고 또한 교회를 상징하고 있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사람,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사람일 거라는 거죠. 이게 요한계시록 20장 4절 6절이나 요한계시록 22장 5절을 보면 이게 나와요. 세세토록 왕노릇할 사람, 그러니까 보좌에 앉아있지, 그러니까 왕으로서 관을 쓰고 있지.
지금 이걸로 지금 풀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의 상징으로 24장로의 모습을 살펴보면 성도들은 7교회의 상황들처럼 외부적 핍박과 내부적 미혹 속에 어떤 생명의 위협이나 환란이 닥쳐올지라도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영광이 됨을 알고 낙심치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란 중에 우리는 참고 기도에 항상 힘써야 된다고 로마서 12장 12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은 말씀을 해주고 있죠. 또 고린도후서 4장 17절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이 어떠한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또한 우리 안에 어떠한 내부적인 미혹이 있어서 우리는 늘 그런 이 잠시 내가 편한 것, 잠시 내게 유익한 것, 잠시 내게 돈도 많이 벌고 하는 이러한 것들, 여러분 이러한 미혹을 우리는 이겨내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이겨낸 자에게 이런 금관이 씌워지는 거고 보좌에 앉게 되는 거고 또한 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서 늘 즐거워하며 인내하고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이 생명의 관을 우리는 얻는 거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한다고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4장로의 이러한 금관을 쓰는 걸 할지 이러한 모든 모습들이 바로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세, 고난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예언된 그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이제 5절 들어가서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런 하나님의 7영이라. 지경에 보면 그리고 보좌로부터 번개들이 그리고 음성들이 그리고 우레들이 나온다. 그리고 보좌 앞에 7 횃불들이 타오르고 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7 영들이다. 이렇게 있는 대로 직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과 그의 보좌 주변에 이어서 이 보좌에 나타난 현상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났다고 그랬어요. 항상 이 번개, 음성, 우레소리는 하나님과 관련되는 거라고 수없이 우리가 나왔죠. 근데 여기서도 지금 그게 나와요. 그러면 이 보좌로부터 에크투 드르누, 이 보좌는 드르누인데 여기서는 이 소유격 명사로 사용하고 있어요. 단수로. 그래서 이제 이 복수를 사용한 24장로들의 이 드르누스, 이 보좌하고는 구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들에게 사용하는 건 복수를 쓰고 있어요. 드르누스.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에게 사용하는 것은 단수를 쓰고 있어요. 드르누. 그래서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났다. 지금 이 의미인 거죠. 여기서 나고 이 ekporyonta 이 단어는 이제 이 현재 직설법 동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지금 그 번개도 나오고 이 음성도 나오고 우레소리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번개와 음성과 그러면 우레소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번개와 음성 우레소리는 출애굽기 19장 16절이나 에스겔 1장 13절이나 또한 시편 77편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드러난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광과 심판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바로 이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8장 5절 또 11장 19절 16장 18절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죠. 이 구약의 위경 에녹 1서랄지 모세 언약서랄지 바룩 2서랄지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의 현현과 심판을 나타낼 때 이렇게 똑같은 현상으로 표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맥락에서 하나님의 현현을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기 위해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를 내고 있는 그 장면을 지금 요한은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요한이 이제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제 이렇게 표기하고 있는데 이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은 생각나는 게 여러분 뭐가 있어요? 뭐가 생각나요? 이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또 40절까지 27장 21절을 보면 항상 불이 켜 있는 곳이 있죠. 어디가 불이 켜 있어요? 그렇죠. 성소에서 7 등불을 켜놨잖아요. 그래서 여기하고 일맥상통한 거죠. 지금 여기도 이제 7불이라고 지금 7 등불이라고 말해주고 있죠. 근데 여기서는 등불이 람파데스 피로스인데 이건 이 횃불이에요. 그래서 그 불을 더 큰 불로 여기서는 지금 표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켰다고 말했는데 이 카이 오메나이 켜다는 이 단어는 현재 분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불이 붙여져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성소 안에 있는 그 불하고 같은 의미잖아요. 거기도 불을 끄지 않고 계속해서 불을 켜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요한이 본 환상 안에서도 계속해서 불을 붙이고 있는, 계속해서 불이 타오르고 있는 거죠.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이 사도 요한은 이 등불 7을 이 하나님의 7영이라고 지금 여기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디서 그게 나오냐면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스가랴서 4장 10절을 보면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표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을 여기서 이제 의미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모든 것들과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이렇게 다시 보는 환상은 모두 일맥상통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푸는 것은 모두 다 구약 성경 아니면 신약 성경을 가지고 풀지 않으면 이것은 엉뚱하게 푸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 다 성경이 연결돼요. 전부 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연결성을 통해서 볼 때 이 하나님의 영, 우리 성령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고 그 성령이 이제 온 세상을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 성령은 온 세상을 두루다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의미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이 우주 만물을 살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여기서 표기를 하고 있는 셈인 거죠. 이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마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세상을 살피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또한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신다고 에레미야서 17장 10절이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처럼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을 예레미야서 29장 12절은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6편 2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에게 평생에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평생에 기도해야 돼요. 또한 온 세상에 두루다니시는 성령 안에서 우리 에베소 6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우리는 기도하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6절을 보면 이제 오늘 6절 전반절 말씀까지만 이렇게 선을 그어서 시간상으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굉장히 중요해. 잘 들어보세요. 지금 오늘 설명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지금 이제 6장 지경에 보면 이제 그리고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 같은, 여러분 이 동사가 없고 모두 형용사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말이 안 되니까 우리 뒤에다가 동사를 우리가 붙이는 것이지. 너무 말이 안 되니까. 그런 게 많아요. 이게 이 헬라어에서는 이게 아람어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대요. 그래서 아람어를 헬라어로 고치면서 뭐 이런 현상을 많이 낳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그리고 보좌의 가운데, 그리고 보좌 주위 네 생물이 앞에, 그리고 뒤에 눈들이 채워지고 있다. 여기도 이제 현재 진행형을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이제 요한이 보좌 앞에서 본 것은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이 바다가 여러분 수정이에요? 진짜 수정일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 같은이라고 했어. 같은. 수정 같이 보였다는 것이지 바다가 수정이란 얘기가 지금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그랬잖아요. 근데 언어에 보면 유리 바다 같다고 했어요. 여기도. 이 바다가 수정과 유리같이 보였지 진짜로 바다가 수정과 유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이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 이제 이게 이 에스겔서 1장 22절을 보면요.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네 생물의 머리 위에 이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바다가 보이는 것은 이 바다가 보였다는 것은 상징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네 생물의 머리 위에서 그걸 에스겔 선지자는 봤기 때문에. 그래서 수정 같은 궁창, 여기에서 기인해서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에도 수정 같은 유리 바다, 지금 이렇게 이 요한이 보고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을 요한이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은 자기는 요한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미 그런 걸 봤기 때문에 그거네 그러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바다는 이제 이 호스 달라스다 휘알리네, 호스 뭐뭐 같이 뭐뭐처럼, 똑같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뭐뭐 같이 이게 연결되어서 유리바다 같이 유리바다처럼 이런 의미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그게 안 나와 있죠. 번역이. 이 바다가 유리바다가 아니라 유리 같은, 유리처럼 이런 바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다는 상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나오죠. 또 에녹스 2서 3장 3절을 보면 지상의 바다보다 거대한 바다라고 표기를 하고 있어요. 또 이제 욥기 37장 18절을 보면 부은 거울 같은 단단한 구름장,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살펴볼 때 이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는 하나님의 어떤 상징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어떤 상징이냐? 하나님의 초월적 거룩함, 또 흠이 없는 고결함, 또 유형, 또 장엄한 주권, 뭐 이런 것을 상징한다고 우리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징성이라는 거죠. 바다가 진짜 그렇게 생긴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이 표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이제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라는 거죠. 이건 우리는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냥 하나님을 그냥, 그래서 내가 그 얘기 새벽 기도 하더라도 옷 갖춰 입고 해라, 침상에서 그냥 그 잠자는 옷 입고 하지 말라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친구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에 친구 이런 말이 나오지만 그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 서 있을 위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자세, 예배하는 모습, 이것도 거룩성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근데 이 구별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바다와 같이 그런 이 형상이라는 이런 상징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인간하고는 감히, 인간은 거기에 근접할 수 없다는 것을 그런 의미의 상징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뜻으로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바다가 이 요한계시록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또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5장 1절을 보면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엄마 무섭네. 이 바다가 갑자기 불이 섞인 걸로 바꿔졌어. 언제는 수정 같은 유리 같은 크리스탈이라고.
크리스탈로 되어 있어요. 유리 같은데요. 근데 이게 수정 불이 섞인 유리바다로 바뀌어. 이게 뭐야? 그리고 나서는 이 바뀌어서 그게 어떻게 나오냐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이 바다가 불이 섞인 유리 바다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마침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겠노라고 21장 1절 나오죠. 바다가 이제 불 섞인 바다로 거기서 승리한 승리자들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 그 전에는 이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이랄지 이런 게 있었다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다가 다 없어져 버려서 필요 없어. 이제 바다가 없어.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은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고 했는데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을 보면 그 안에 이 하나님 백성들만 있는 그곳에는 이제 하나님의 빛이 비치기 때문에 이런 뭐 세상의 어떤 태양이나 이런 게 필요 없다고 돼 있잖아요. 거기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른다고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다가 없어진 대신 수정같은 생명수의 강이 우리에게 흐른다는 거죠. 이건 모두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상징성이에요. 이제 이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여기서 이제 이 전치사 역격 전치사 N 또 소위격 전치사 퀴컬로 주위에 뭐뭐 안에 뭐뭐 가운데 근데 퀴컬로는 이제 이 모두 다 전치사를 썼지만 이렇게 헬라어는 전치사가 반복되는 전치사가 많아요. 똑같은 말을 똑같이 반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서로 틀린 전치사가 겹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둘레라는 주위에라는 뜻이야. 이 퀴콜로라는 이 단어는. 그래서 이제 네 생물이 보좌 안쪽에 이 인너 사이클 원형으로 안의 원형으로 감싸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생물은 이 하나님의 보좌 그 안쪽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우리는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네 생물 시간이 다 됐네요. 이것은 이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